먼 길을 돌아 이 자리에 멈춘 자여, 잠시 그대의 고단한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입술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떠 공기처럼 말을 내뱉지만 그 한마디가 허공으로 사라진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오니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찍느니라. 그대가 오늘 무심코 내뱉은 죽겠다, 힘들다, 지겹다라는 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의 발밑에 소리 없이 쌓여 그대가 걸어갈 앞길을 가로막는 가시 덩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의 입술은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 삶은 이토록 적막하고 고단하냐고 하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대가 겪는 모든 현실은 그대가 과거에 내뱉은 언어의 씨앗이 싹을 틔운 결과일 뿐입니다. 말은 마음이라는 화가가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그리는 밑그림입니다. 마음이 부족하다고 속삭이면 입술은 결핍을 말하고 그 결핍의 언어는 다시 그대의 무의식이라는 깊은 바다에 새겨져 평생을 헤매게 만드는 잘못된 지도가 됩니다. 타인을 향한 날카로운 비난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그대의 심장을 찌르고, 스스로를 향한 비하의 말은 그대 안에 깃든 고귀한 불성을 가두는 감옥의 창살이 됩니다. 그대는 혹시 스스로 만든 말의 굴레에 갇혀 충분히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있음에도 땅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절망의 심연에서도 희망의 꽃은 피어납니다. 법의 사슬을 끊어내는 열쇠 또한 바로 그대의 입술 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이루어지며 말하는 대로 현실이 된다는 대자대비한 진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언어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운을 모아 형체를 만드는 신성한 도구입니다. 어둠의 문장을 이미 이루어졌다는 빛의 문장으로 바꾸는 그 찰나, 우주의 법계는 그 진동에 공명하여 그대에게 가장 선한 인연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허황된 주문이 아니라 맑은 물에 달이 비치는 것과 같은 인과의 명징한 법칙입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존귀한 존재라 선언할 때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와 파동들이 그 존엄함에 맞추어 그대의 운명을 다시 조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물이 아니라 그대의 입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대의 한마디가 죽어가는 마음을 살리는 감로수가 되고 그대의 화건이 어둠을 밝히는 환한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깊은 숨을 내쉬며 과거의 어두운 말들을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첫 문장을 떼십시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문이 지금 그대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새벽 안개가 대지를 감싸 안고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인 숲길을 가만히 거닐어 보십시오. 겉보기엔 정적만이 흐르는 듯하지만 대지 아래서는 수만 가지 생명이 싹을 틔우기 위해 치열한 진동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또한 이와 같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거대한 진동이 되어 세상을 울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본질이 텅 비어 있는 듯하나 그 안은 끝없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내뱉은 나는 평온하다라는 한마디는 공기 중의 입자들을 일깨우고 그 울림에 걸맞은 평온한 인연들을 우주 저 멀리서부터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말은 영혼이 외부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가장 날카롭고도 따뜻한 손길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울림의 장이며 그대가 내보낸 주파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일들이 자석처럼 끌려오는 인과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맑은 거울에 비친 모습이 그 얼굴을 담듯 내가 내보낸 것이 곧 내게 돌아오는 법이다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향해 나는 존귀한 존재이다라고 말할 때
몸속의 수만 개의 세포는 그 신성한 명령을 받들어 생명의 활기를 띠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안 된다, 지긋지긋하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다면 그대의 운명은 그 부정의 언어가 만든 좁고 어두운 주파수 안에 갇히게 됩니다. 마치 라디오 채널을 맞추듯 그대가 내뱉는 단어들이 지금 당신의 인생이라는 방송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틀지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는 형체가 없으나 세상을 움직이는 단단한 뼈대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죽이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성취를 이룬 이들의 공통점은 결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자신의 미래를 밝히는 창조적인 언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 필요한 물과 햇살과도 같아서 마음속에만 머물던 희미한 생각을 현실이라는 꽃으로 피어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자양분이 됩니다. 입술의 권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곧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보석을 만들어내는 연금술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의 입술 끝에 머물고 있는 단어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의 소망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현실의 형체로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그대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가장 고귀한 단어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평온, 감사, 성취 혹은 사랑과 같은 빛나는 언어들을 입안에 가득 머금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천천히 내뱉을 때 가슴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파동을 느껴보십시오. 그 파동이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비루했던 운명을 새롭게 조각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권능은 멀리 있는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그대의 입술 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어떻게 휘두르느냐에 따라 그대의 삶은 황폐한 사막이 될 수도 꽃이 만발한 낙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대의 입술을 오직 축복과 창조를 위해서만 사용하겠노라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고요한 산사의 연못을 떠올려 보십시오. 연못물 위에 비친 달은 실체가 아니나 그 물이 맑고 잔잔하면 달의 모습은 티 없이 밝고 둥글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물이 요동치고 탁하면 하늘의 달이 아무리 밝아도 물속의 달은 일그러지고 흐릿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현실은 마음이라는 거울에 비친 그림자이다. 어찌하여 내 삶은 이토록 일그러져 있느냐고 거울 속의 그림자를 붙잡고 물어본들 소용없습니다. 그림자를 바꾸고 싶다면 거울 앞에 서 있는 주인을 바꾸어야 하고 물속의 달을 밝게 하고 싶다면 요동치는 마음의 물결을 먼저 가라앉혀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은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진 낙엽이 아니라 그대 내면의 생각이 밖으로 투영된 정직한 결과물입니다. 생각은 씨앗 속에 숨겨진 거대한 느티나무의 형상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작은 씨앗 안에는 이미 깊게 뻗을 뿌리와 단단한 줄기, 그리고 수천 개의 잎사귀라는 운명이 고스란히 품겨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는 생각은 인생이라는 집을 짓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나니 마음이 설계하는 대로 삶의 건축물이 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은 결핍의 풍경을 그려내고 충만하다는 생각은 풍요의 들판을 그려냅니다. 말은 그 설계도를 집행하는 총감독이며 행동은 벽돌을 쌓는 일꾼입니다. 설계도가 부실한데 튼튼한 집이 지어질 리 없고 생각의 뿌리가 썩어 있는데 향기로운 꽃이 피어날 리 없습니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탄하기 전에 그대의 생각이라는 설계도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먼저 세밀히 살펴야 합니다. 생각이 머릿속에 머물러 있을 때는 희미한 안개와 같으나 그것이 입술을 통해 소리로 터져나오는 순간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존재는 그 소리에 응답하여 형체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연기법의 신비입니다. 긍정의 언어는 마음의 거울을 닦는 비단 수건과 같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내뱉는 순간 그 말은 보이지 않는 자석이 되어
그 주파수와 일치하는 상황과 인연들을 현실이라는 무대로 끌어당깁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그 말이 다시 강력한 생각이 되어 현실을 굳건히 다지는 이 순환의 원리를 이해할 때 그대는 비로소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바꾸려 발버둥 치기보다 그 현실을 만들어낸 생각의 뿌리를 먼저 정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대는 혹시 마음의 거울에 먼지가 가득한 줄도 모른 채 거울 속에 비친 세상이 탁하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치를 깨닫는다면 그대는 결코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요한 숲속의 나무들이 태양의 빛을 받아 자신을 키워가듯 그대의 살 또한 선한 생각을 먹고 자라나 현실이라는 숲을 이룹니다. 이제 그대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어떻게 말이라는 신비로운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지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대의 생각이 고귀해질 때 그대의 언어는 품격을 얻고 그 품격 있는 언어는 마침내 그대의 삶을 고귀한 성전으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오늘 그대가 품은 단 한 줄의 선한 생각이 내일 그대 앞에 펼쳐질 찬란한 기적의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먼 길을 걸어오며 그대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향해 날카로운 언어의 칼날을 휘둘러 왔습니까? 몸이 고단하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내뱉은 나는 안 돼, 팔자가 사나워, 죽고 싶다는 한탄들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대의 무의식이라는 깊은 대지에 뿌리 내리는 독초와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지은 악업의 그물에 걸려 마치 제 몸을 갉아먹는 벌레처럼 고통받느니라. 그대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 타인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지난 세월 무심코 내뱉은 부정의 말들이 벽돌이 되고 비관의 언어가 회반죽이 되어 쌓아 올린 견고한 감옥입니다. 그 감옥 속에서 그대는 충분히 날아오를 수 있는 불성의 날개를 접은 채 스스로를 죄인이라 부르며 울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옛 가르침에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깊은 숲속 세상의 모든 소리를 그대로 돌려주는 신비로운 동굴 앞에 한 나그네가 섰습니다. 그는 길을 잃어 두려운 나머지 동굴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나는 이제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자 동굴은 즉시 수만 번의 메아리로 화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길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겁에 질린 나그네는 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고 말 것이다. 동굴은 더 크고 무서운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고 말 것이다. 죽고 말 것이다. 나그네를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동굴 속의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내뱉고 자신이 다시 전해들은 부정의 언어가 만든 환상의 사슬이었지요. 이처럼 그대가 내뱉은 부정의 말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거울에 부딪혀 더 강력한 현실의 무게가 되어 그대의 어깨 위로 내려앉습니다. 힘들다고 말할 때 그대의 어깨는 실제로 더 무거워지고 못하겠다고 할 때 그대의 두뇌는 해결책을 찾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 가진 파동이 그대의 육신과 인연의 흐름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비틀어버리는 구업의 엄중한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어버린 이 어두운 업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두운 방 안에서 등불을 켜지 않고 어둠을 탓해본들 방 안이 밝아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진흙탕 물을 진흙으로 씻으려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굴레를 벗어나는 시작은 지금 당장 내 입술을 거쳐 나가는 어두운 단어들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대의 가슴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동안 스스로에게 던졌던 아픈 말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들이 가슴 어디에 상처로 남아있는지 느껴보십시오. 이제 깊은 숨을 내쉬며 그 낡고 녹슨 언어의 사슬들을 하나씩 풀어내십시오. 마음의 밭을 덮고 있던 독초를 뽑아내야만 비로소 그 자리에 희망의 꽃을 심을 수 있습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는 이제 지혜와 긍정의 기운이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부정의 말을 멈추는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운명을 창조하기 위한 거룩한 비움입니다. 그대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며 그 어떤 부정의 굴레도 그대의 본래 밝은 빛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신호이듯 그대가 자신의 말 속에 섞인 부정함을 알아차린 이 순간이 바로 삶의 대반전이 시작되는 찰나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말은 그대의 존엄함을 훼손하는 가장 큰 죄업임을 명심하십시오. 오늘부터 그대의 입술은 오직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을 축복하는 도구로만 쓰일 것입니다. 독초가 뽑힌 자리에 이제 향기로운 진리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라 말하며 살아왔습니까?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행복해지고 싶습니다라고 입술이 닳도록 외치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현실은 요지부동이고 오히려 결핍의 그늘만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마음이 곧 고통의 시작이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 속에는 역설적이게도 지금은 그것이 없다는 강력한 부족함의 인정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할 때 우주는 당신의 말 속에 담긴 지금은 불행하다는 주파수를 읽어드립니다. 화건은 하늘을 향해 무릎 꿇고 구걸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 던지는 당당한 명령이어야 합니다. 이제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미 얻은 마음으로 전환하는 언어의 습관을 근본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올바른 화건의 첫 번째 비밀은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것에 있습니다. 우주의 법계에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도 바로 지금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당신의 성공은 영원히 오지 않는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자는 무엇이 될 것이라 말하지 않고 나는 이미 온전하고 평온하다라고 선포합니다. 무엇을 갖고 싶다고 말하지 않고 나의 삶은 이미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말의 시제를 현재형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의 뇌와 온 우주는 그 선언을 움직일 수 없는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안개 서린 산자락 끝에서 울려 퍼지는 맑은 종소리가 온 산을 울리듯 현재형의 선포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 당신의 운명을 재배치합니다. 화건이 힘을 얻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말 속에 의심이라는 독소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긍정을 말하면서 가슴으로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우주는 당신의 목소리가 아닌 가슴의 떨림에 응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해야 그 말에 광채가 나고 그 광채가 온 누리를 비춘다 하셨습니다. 화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에 담긴 감정의 온도입니다. 이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환희, 모든 근심이 사라졌을 때의 안도감, 그리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말하십시오. 세포 하나하나가 그 기쁨에 전율할 때 비로소 언어는 창조의 지팡이가 되어 현실을 빚어내기 시작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수식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담긴 소박한 한마디, 감사합니다.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1000만 마디의 공허한 외침보다 더 강력한 기적을 불러옵니다. 화건은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고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내재된 무한한 불성을 밖으로 깨우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그대는 원래부터 모든 것을 갖춘 풍요로운 존재였으나 지난 세월 삶의 이치를 몰랐던 어리석음이 그 눈을 가려 스스로를 가난뱅이라 믿어왔을 뿐입니다. 이제 가슴속에 찬란한 빛의 기둥을 세우십시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손을 뻗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이미 모든 축복이 당신 곁에 도착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운명을 가두는 벽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씨앗을 심었으니 이제 대지의 정직한 결실을 기다리며 평온히 머무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당신의 선언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위대한 확언이며 매 순간이 곧 창조의 현장입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봄비가 마른 대지를 적시고 흙 속에 숨은 생명의 박동을 깨우는 고요한 들판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외부로 향했던 시선의 안테나를 거두어들여 당신의 내면으로 향하십시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앉아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의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 결정하는 가장 경건한 의식이며 언어에 혼을 불어넣는 창조의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함 속에 진리가 머물고 평온함 속에 지혜가 싹튼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소란을 잠시 내려놓고 가슴 중앙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내면의 깊은 심연으로 조용히 내려가 보십시오. 그곳에는 그대가 평생을 일구어온 마음이라는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때로는 가뭄에 갈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거친 잡초가 무성하기도 했던 그 땅을 이제는 봄볕 같은 따스한 시선으로 비추고 자애의 손길로 다독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허리를 곧게 펴고 깊은 호흡을 시작하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 우주의 맑은 기운이 코끝을 지나 가슴과 배를 채우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 그대가 선택한 가장 맑고 단단한 언어의 씨앗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평온하다 혹은 나는 충분하다라는 문장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이 문장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든다고 상상하십시오.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당신의 혈관과 신경계가 긍정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장면을 시각화하십시오. 그리고 숨을 천천히 내뱉으며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했던 오래된 의심,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의 돌덩이들이 검은 연기가 되어 몸 밖으로 씻겨 나간다고 느끼십시오. 들이마시는 숨은 창조요. 내뱉는 숨은 비움입니다. 이 리듬 속에서 당신의 확언은 단순한 소리를 넘어 당신의 존재 자체가 되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가는 곳에 기운이 가고 기운이 가는 곳에 형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명상 중에 머금은 그 단어들이 당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온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환희를 경험해 보십시오. 나는 풍요롭다라고 확언한다면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풍요 속에 둘러싸여 평온하게 미소 짓는 당신의 모습을 세밀하게 그려내십시오. 그 장면 속에서 느껴지는 공기의 온도, 주변의 냄새, 가슴에서 벅차오르는 감사를 생생하게 체험하십시오. 생각의 씨앗이 언어의 물을 만나고 감정의 햇살을 받아 현실이라는 형체로 빚어지는 그 찰나의 창조 과정을 지켜보는 목격자가 되십시오. 명상은 언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입니다. 나는 감사하다라는 말을 할 때 당신의 삶에 찾아왔던 모든 시련조차 보석처럼 빛나는 인연이었음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그 확언은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명상의 시간은 그대의 언어가 신성한 명령이 되는 연금술의 시간입니다. 씨앗을 심었다면 이제 서두르지 마십시오. 씨앗이 땅을 뚫고 싹을 틔우는 속도는 자연의 섭리에 맡겨야 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다음날 땅을 파헤쳐 보지 않듯 그대 또한 확언을 마친 뒤 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느냐며 의심의 흙을 파헤치지 마십시오. 그대의 무의식은 그대가 심은 긍정의 언어들을 반드시 현실의 결실로 되돌려줄 것입니다. 그저 매일 아침과 저녁 고요한 명상 속에서 선한 언어에 물을 주며 그 싹을 미소로 응원하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맑을수록 씨앗은 더 빨리, 더 튼튼하게 자라나 그대의 삶을 풍요로운 숲으로 가꾸어 줄 것입니다.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뜨십시오. 그대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방금 전의 세상과 같을지 몰라도 그대의 내면에는 이미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텅 빈 골짜기에 울려 퍼진 종소리가 끝없는 메아리가 되어 다시 그대의 가슴으로 돌아오는 신비로운 울림을 느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며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에는 저마다의 무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가에서는 이를 구업이라 하여 몸과 마음으로 짓는 엄만큼이나 엄중히 다스려 왔습니다. 그대가 무심코 내뱉은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타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뿐만 아니라 결국 부메랑이 되어 그대의 운명이라는 저울 위에 고스란히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업보라는 말은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자비로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대의 입술은 매 순간 당신의 미래라는 밭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손길과 같습니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십시오. 남을 원망하고 탓하며 스스로의 복을 깎아내리지는 않았습니까? 불평과 질투의 언어로 주변을 어둡게 물들이지는 않았습니까? 다행히 업은 결코 닦아낼 수 없는 영원한 낙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한 말을 시작하는 것은 어두운 방에 등불을 들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대가 내뱉는 진심 어린 고맙습니다 한마디, 타인을 향한 따뜻한 격려 한마디는 과거의 어두운 업장을 흐르는 물처럼 씻어내고 정화하는 강력한 감로수가 됩니다. 비난과 불평을 멈추고 그 자리에 축복과 찬탄을 채우십시오. 선한 말이 쌓여 견고한 선업이 되고 그 선업은 그대의 앞길을 가로막던 장애물을 걷어내며 마침내 찬란한 삶의 결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기적의 주파수가 되어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대가 내뱉은 긍정 확언이 삶의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말과 마음, 그리고 행동이 하나의 선 위에서 정렬되어야 합니다. 나는 평온하다고 말하면서 눈빛은 불안에 흔들린다면 우주는 그대의 공허한 메아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이미 얻은 것처럼 느끼며 이미 도달한 것처럼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선한 말로 설계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모든 인연을 감사의 언어로 갈무리하십시오. 상황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대의 입술만은 진실한 긍정을 지켜내야 합니다. 고난을 시련이라 부르지 말고 성장의 기회라 명하십시오. 그대의 이름표가 바뀌는 순간 그대의 운명 또한 그 결을 따라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대의 입술은 세상을 살리는 약이 되었고 그대의 목소리는 어둠을 밝히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 신비로운 마법은 결국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결코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세상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오직 축복의 언어만을 남깁니다. 그대의 한마디가 그대 자신과 세상을 살리는 맑은 샘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선한 말의 공덕이 그대의 삶을 영원히 비추는 환한 등불이 되어 다가올 모든 시간 속에 평온과 풍요가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밭에 심은 긍정의 씨앗이 거대한 숲을 이루어 수많은 인연에게 안식처를 내어주는 위대한 삶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두 손 모아 그대의 앞날을 발언합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입술 끝에 머무는 짧은 음절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우주의 질서를 움직이고 한 인간의 운명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은 존재의 집이며 그 집의 주인은 바로 그대의 마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압니다. 죽겠다는 말이 스스로를 죽이는 독약이었음을, 안 된다는 탄식이 자신의 앞길에 파놓은 함정이었음을 말입니다. 또한 그대는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다는 고백이 1000개의 복을 불러오는 주문이며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선포가 우주의 창고를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의 혀끝을 스쳐 지나가는 그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 힘에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금 세상의 거친 풍파가 그대를 흔들지도 모릅니다. 예전처럼 불평하고 싶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어두운 습관이 고개를 들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고요한 대화를 기억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찰나의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뱉으려는 이 말이 나를 살리는 꽃인가, 나를 해치는 칼날인가를 살피십시오. 만약 어두운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면 즉시 알아차리고 긍정의 언어로 정화하십시오. 아니, 이것은 나의 진심이 아니다. 나의 삶은 매 순간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닦지 않은 거울에 먼지가 쌓이듯 깨어있지 않은 입술에는 업장의 먼지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그대의 입술을 향기로운 화건으로 닦아내어 그대의 운명을 늘 맑게 유지하십시오. 그대가 하는 모든 선한 고백이 대지에 뿌리 내려 가장 향기로운 열매로 그대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대의 앞길에는 늘 따스한 햇살이 머물고 그대의 머리 위에는 늘 지혜의 별빛이 반짝이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닥쳐도 그대는 이제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세상을 재창조할 언어의 마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나는 평화롭다고 외칠 때 세상의 전쟁이 멈추고 그대가 나는 사랑이다라고 속삭일 때 메마른 가슴들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그대의 삶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경전이 되어 방황하는 수많은 인연에게 안식처를 내어주는 위대한 성자가 되십시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 신비로운 마법의 주인공으로서 그대의 매일을 찬란한 빛의 기록으로 채워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부디 평온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그대가 말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그대로 그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가슴 속에 심은 긍정의 씨앗은 결코 그대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맺은 이 인연의 공덕이 온 법계에 퍼져 고통받는 모든 중생이 언어의 굴레를 벗고 자유로운 대양으로 나아가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이제 평온한 미소를 띠고 세상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가십시오. 온 우주가 당신의 입술에서 터져나올 다음 축복의 문장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취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승리자이며 이미 완성된 빛입니다.